7월 21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15절입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가 하는 바로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 어렵고 알기 힘든 외국말을 하는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알기 힘든 외국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너를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은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어서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얼굴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억세게 만들었고 내 얼굴에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쇠가죽을 씌었다. 내가 내 이마를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떨지도 말아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간 네 민족의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때에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주님의 영광이 그 처소에서 나타날 때에 내 뒤에서 지진이 터지는 것 같이 크고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들의 곁에 달린 바퀴들의 소리가 그렇게 크고 요란하게 들렸다.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데리고 가실 때에 나는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에 잠겨 있었는데 주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델 아비브로 갔다. 그곳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제로 파송받는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먹여주시고 에스겔은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장면으로부터 하여 백성에게 나아가도록 명령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그 말씀은 심장에 새겨지는 선지자의 소명과 또 고통을 깊이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지금 이 아픈 현실과 또 완악한 백성들과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그 후에야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내가 먹고 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깊이 묵상되어서 충분히 소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묵상 가운데에 우리 함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이 두루마리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두루마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이 두루마리에는 우리 앞에 2장 말씀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들이 가득 담겨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즉 슬픈 말씀이에요. 무거운 말씀입니다.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무거운 말씀, 그것을 에스겔이 자신의 입에 넣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3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아멘.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말씀이 슬픈 말씀, 무거운 말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달고 복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때로 아픕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때로 나를 힘들게 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버거워서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삼키는 자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주님 주시는 말씀을 삼키십시오.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꿀같이 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아무리 우리 입에 달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결코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가 하는 바로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들이 언어가 어려운 외국 사람이 아니고 함께 자라온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아주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가장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어서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이 가서 전하려고 하는 족속은 외국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외국 사람이 아니라 말이 잘 통하는 같은 민족 사람들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족속은 쇠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들이 보여줄 반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길이 어려운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얼굴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억세게 만들었고 네 얼굴에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쇠가죽을 씌었다. 내가 네 이마를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떨지도 말아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다. 그들은 얼굴에 쇠가죽을 뒤집어 쓴 것처럼 고집센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에스겔에게도 내가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내 얼굴에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지금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얼굴도 억세게 하였고 쇠가죽을 씌웠고 이마를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백성의 완악함과 맞설 영적 강인함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온유함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돌처럼 굳은 인내와 확고한 믿음으로 강하게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진 심령에 그냥 말씀으로 내리꽂는 겁니다. 그들이 안 들을 겁니다. 그들은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품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더 단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두려워하고 또 떠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굳은 인내와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 10절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지,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먼저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은 너무나 쓰디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보니 입에 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너무나 무거운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가? 가서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도 않고 거기에 반응하지도 않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더 단단히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받으라,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11절입니다. 그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간 네 민족의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아멘, 아멘. 가서 듣든지 말든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출발이 결코 가볍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요. 듣든지 말든지 전하여라 말씀하시니 전하는 겁니다. 선포하라 하시니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완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전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데리고 가실 때에 나는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에 잠겨 있었는데 주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에 나는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에 잠겨 있었다. 에스겔은 괴로웠습니다.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 깊은 디프레스, 그 짓눌림 가운데에 있었을 때에 주님의 손이 더 무겁게 나를 누르는 겁니다. 마음이 분하고 떨리고 두려움 속에 나아갈 때 도리어 주님께서 그 손으로 더 무겁게 짓누르는 겁니다. 말씀이 무겁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말씀을 삼킨 사람은 그 말씀의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삼키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무게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델 아비브로 갔다. 그곳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델 아비브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그들 가운데에 7일 동안 함께 머물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에스겔은 말씀 앞에 깊은 침묵과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15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과 함께 이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깊은 침묵과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은 심판과 슬픔의 말씀을 먼저 받아 먹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무게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는 델 아비브로 가서 고통과 침묵 가운데 백성들 곁에 7일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명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멀리서 소리치기보다 말씀을 삼키고 삶으로 그 무게를 느끼고 또 그 무게 가운데에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묵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삼키는 자만이 세상에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삼키라. 그리고 그것을 소화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 우리는 오늘도 우리 심령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삼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안에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내뱉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가? 또 그 무게를 짊어지고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꼭 받아 먹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우리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먹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쓰고 무거울지라도 내 입에는 꿀처럼 달게 하시고 내 마음에는 생명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어서 깊이 소화시켜서 사람들의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귀를 기울이며 말씀의 무게를 담대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받아 그 무게를 짊어지고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데 주님 그 모든 걸음걸음 속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